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또 준비한 메시지와 또 선교 보고를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최명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참 어렵고 들어와도 사실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은 데는 너무 많아요.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런데 불러주는 곳은 없고 또 이 선교 상황들을 나누어서 더 중보 기도도 요청해야 되고 또 선교 상황들을 나누어서 또 필요들을 또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만큼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여시는 대로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또 저희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배 전에 이제 10분 정도 묵상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뒤에 앉아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떠한 얘기들을 나눌까 하면서 말씀을 펴고 있는데 주님이 다 덮고 기도하래. 그래서 다 덮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눈물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 눈물을 통해서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에게 힘주고 저 선교사가 나와서 왜 저렇게 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저 눈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 숨길 것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여기서 실컷 울다가 내려가도 정말 여러분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준비한 거 다 못해도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냥 눈물 나오면 눈물 흘리고 예? 코가 나오면 코 좀 풀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선교 보고 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다 듣고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안에 주님의 말씀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또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아멘으로 이끄시니까 성도님도 또 같이 아멘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잘하는 교회로 소문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 몸된 제단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성벽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민낯들이 다 드러났어요. 저를 파송해줬던 교회 저도 가서 예배 드렸을 때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고. 왜 안 보이시냐고. 아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코로나 상황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민낯들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쳤고 떨어질 곳이 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더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제가 들어온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아내랑 저랑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너져 있는 예배의 성벽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수하지 않으면 조그만한 틈, 바늘 구멍 같은 틈만 있어도 사단 마귀는 있죠, 여러분.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물을 만든다고 여러분.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조그만한 바늘 구멍 같은 요 구멍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금방 무너뜨려요. 내 믿음을 금방 무너뜨립니다. 예배의 성벽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민낯 다 드러났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나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진 거예요. 나는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좋아지면 갈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진 이 예배의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더 묻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잘 준비해서 다시 저희가 파키스탄으로 나아가서 또 영혼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주는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예배의 성벽을 여러분 보수하십시오. 보수하셔야 됩니다. 이 바늘 구멍 같은 여러분 이런 작은 구멍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수하십시오. 뭘로 보수하겠어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더 모이기에 힘쓰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또 코로나가 요즘에 한국말이 이렇게 또 어눌해졌어. 연계국어입니다. 연계국어. 한국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더 감염자가 더 많아지면서 또 당국이 걱정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또 그러면 또 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이고 또 그러면 또 흩어졌다 또 좋아지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성벽을 보수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보수가 안 돼요. 아니요? 정말 손가락으로 막아야 될 걸 나중에는 주먹으로 막아야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두 손 두 발 벌려가지고 막아도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사망률이
우리나라야 보건이 좋고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2.5%까지 된다. 많게는 3%까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만약에 두 자릿수 사망률이 10%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마스크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독면을 쓰고 온 전신을 다 가리고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나라가 다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고 아마 더 심각했을걸요? 예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우리도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우리도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지금 사망률이 지금 10%가 넘어왔는데 아직도 지금 성도들 다 죽일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생길까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 여러분 더 생기지 않을 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앞으로?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아니, 지금 또 늦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보수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내가 잘 보수해야지 내가 또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분, 국내에서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때만 해도 뭐 중고등부 때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부모님 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주님을 정말 이렇게 깊이 만난 거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이런 삶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교회에 모이는 게 즐거웠고 오는 게 재밌었고 모여서 얘기 나누고 찬양하고 기타 치고 수련회 가고 수련회를 막 우리끼리 막 준비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여러분 하나의 선택일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따라서 그냥 골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대면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뭐 또 중요한 뭐 약속이 있으니까 뭐 다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무너져 있는 예배의 성벽을 여러분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 상황은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그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그들 안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될까? 근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가 덮쳤을 때 많은 나라들이 국가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고 할 때 파키스탄에서는 감사하게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였어요.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 목숨만큼, 내 목숨처럼.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에 그들이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 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덥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에는 파키스탄과 인도 뉴스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더위가 일찍 찾아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저희도 작년 여름과 올해 여름은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이 폭염 때문에 가족이 한번 엄청 아픈 적도 있었고, 정말 이 뜨거운 더위에 여러분, 이 위에 달아놓은 이 파키스탄에서는 빵카라고 하거든요. 빵카. 이런 스탠드로 되어 있는 선풍기가 아니고 위에 돌아가는 천장에 달아놓은 빵카. 그거 여기 천장에 4개 그거 돌려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분 한 10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보다도 더 좁아. 여기서 한 반 정도 돼. 근데 여기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또 남자 여자 구별해서 앉잖아요. 여자들은 또 이게 부르카 쓰고 차도로 하고 다 옷 입고 앉아가지고 선풍기 요거 틀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또 한 사람 온도가 또 36.5도잖아요. 저희 가족면 5명이 앉아있어도 여러분 너무 더워. 막, 야 떨어져. 붙지 마. 야 떨어져 좀. 하훈아 좀 떨어져 좀. 하훈아 좀 떨어져. 야 둘이 왜 근데 붙어있니? 떨어져 좀. 우리 맨날 그래요. 정말로 맨날 그래요. 근데 현지인들이 여기서 많게는 100명, 적을 때는 70명, 80명이 가득 모여가지고 땀 찔찔 흘리면서 옷 다 젖어가면서 빵카에 오드는 거예요. 빵카가 돌아가면 감사해. 예? 그나마 감사해요. 근데 전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숨이 턱턱턱 막혀요. 거기다 마스크까지 썼잖아요. 저희는 뒤에 앉아가지고 마스크까지 썼잖아요. 진짜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어. 막 마스크를 벗고 싶어. 마스크가 진짜 흠뻑 젖어요. 그래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려요. 주를 부르짖고 주께 찬양합니다. 그런 열정과 우리 안에 주를 향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이 넘쳐나도 부족할 판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 적당한 선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절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없는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지인들 우리 보면은 늘 인사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게 있는데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우리도 서로 이렇게 성도님들 인사하시고 목사님께 인사하시고 그럴 때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뭐 잘 지내죠 뭐 이렇게 뭐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들 인사할 때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잘 지냈냐 그러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호다아까 슈거러 해. 제가 우르도로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으신 표정이야. 신기하네.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 후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후다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거든요. 슈크리아가 여러분 슈크리아가 감사하다는 얘기거든요. 야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호다아까 슈거러 해. 야 너 지난번에 아팠잖아. 어떻게 됐어? 괜찮아? 그러면 호다아까 슈거러 해. 야 너 뭐 어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 괜찮아? 그러면 호다아까 슈거러 해.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래 저렇게 매 감사를 고백하지? 신기해. 신기해요.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여러분 하세요? 누가, 목사님, 아프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예, 병원 갔다 와서 뭐 별일 없었어요. 예, 지나갔어요.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만한 거 감사해요.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걷게 하시잖아요. 약 먹게 하셨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아팠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약 먹으면 되죠. 병원 갔다 왔어요. 가족 중에 뭐 사업 때문에 어렵다는데 뭐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도해도 주님 말씀 안 하시고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건지 계속 마이너스고 아들 놈은 뭐 죽어나가려고 그러고 뭐 사업은 엉망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메고 있던 그 족쇄가 부러지고 막혀있던 재정의 문이 뚫려지고 막혀있던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납니다. 아멘?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은혜 안에 거하라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편지 맨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 그곳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알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점심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국수. 근데 그 한 주를 제가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점심 국수 유명하잖아요. 예? 저도 언제 먹어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와서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큰아들 하온이는 3그릇 먹었어요. 3그릇. 살짝 클 때라서 그런지 너무 잘 먹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국수 드셔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히져가지고 또 이렇게 닫히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식탁 나누면서 또 교제하는 거 감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고 무너진 여러분 예배에 성벽을 보수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니까. 할렐루야. 그럼 무너져 있는 예배의 성벽을 보수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너져 있는 예배의 성벽을 여러분 보수하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막 헛지 말고 도대체 어디에 무너진 거지 하고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정말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하나님 무너져 있던 내 예배 장막들 성벽들 주님 보수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몸된 제단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또 저와 또 이 몸된 제단과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역들을 막 PPT로 막 준비하려다가 찬양과 함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제가 영상으로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사역들을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들을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한국에 3주 전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제일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짬뽕이 먹고 싶대. 그래서 공항에 있는 짬뽕집에 가서 5명이 먹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5만 원,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야 저기 있는 요구르트라도 많이 먹고 가자 해가지고 요구르트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진짜. 식구가 5명인데 요구르트를 한 3, 40개 먹은 것 같아요. 나가면서도 하나 더 가져갔잖아. 이거 또 먹어도 돼요? 그래서 드세요 해가지고 또 먹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쟁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겹쳤고. 근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사실 여러분 개발도상국처럼 못 사는 나라들만큼의 염려 걱정 없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무너져 있었어요. 벌써 4, 5년 전부터 이 IMF가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서민들의 경제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 전에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주님이 제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삶이 깊숙이까지. 그래서 시작한 게 저런 밀가루 나눠주는 사역. 그리고 또 겨울에 옷이 없잖아요. 옷. 그들에게 여러분 새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들에게 뭐 또 그렇다고 새 옷을 사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제 시장이 있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거기다가 막 잡히는 대로 괜찮은 옷들을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애들 남자 상관없이 다 일일이 사와가지고 진짜 이 가득 찔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맞는 대로 이렇게 애들 주는 겁니다. 겨울에. 거기 가보면 여러분 양발도 못 신어요. 다 발이 부러터져가지고 살 찢어져가지고. 겨울에 여러분 정말 이런 얇은 옷 하나 입고 여러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처럼 춥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옷을 이런 거 하나 입고 있으면 여러분 추위가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디테일까지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구제 사역들,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교육. 그들은 여러분 영상에도 봤지만 여러분 문맹입니다. 문맹.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70% 정도가 10명 중에 그러니까 7명이 문맹이에요. 우르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정경 66권.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에서도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니까 이게 소용이 있어요? 아 이게 성경이구나 라는 것만 알지 여러분 성경에서도 읽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글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오디오 사역입니다. 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국제단체에서 이런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보급해주자 해서 만든 이 오디오 성경이거든요. 오디오 성경? 그것을 이제 보급해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도 제작된 것을 저희도 이제 일부 금액을 부담해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보급해주는 사역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왔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구매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육도 필요하듯이 영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역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그들에게 이런 교육이 너무 필요합니다. 배우지를 못해요.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숫자 1, 2, 3도 못 드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늘 빼앗기는 거야. 배운 사람들한테. 늘 빼앗기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마다 자 계약서를 썼다 잘 썼다. 나중에 돌았으면 계약서가 엉망인 거예요. 빚더미 않는 거야. 그래서 평생 노예처럼 저렇게 벽돌 지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비가 오면 벽돌 안 짓습니다. 비가 오니까.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 50도 더위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50도 더위에 여러분 땡볕에서 계속 있으면 여러분 정말 피부가 타들어가. 사진 초반에 나왔던 그 사진 중에 하나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사진 보면 밖에서 벽돌을 만드는 사진. 그냥, 네, 영상으로 틀지 말고 그 사진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뒤로 조금만 보여주시면. 네, 조금만 더 뒤로 한번. 요 다음 사진? 네, 요 사진. 네. 요 사진 정리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 있죠, 여기? 이날 더위가 제가 그때 사진 찍기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줌으로 당겨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날 더위가 제가 기억하는데 47도였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저를 일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무슬림입니다. 크리스찬하고 무슬림들하고 같이 저렇게 벽돌 팀을 만들어서 벽돌을 짓거든요. 얘네들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그 밑에 천막이 보이죠? 조그마한 천막. 저 천막 안에 여러분, 그늘을 이렇게 막대기라고 세워놓고 그 안에서 누가 있냐면은 다 태어난 애기. 그리고 1살, 2살 된 애기들이 그 그늘 밑에서 놀아요. 왜? 부모님들이 저렇게 밖에 나와서 일하면 그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제가 가서 직접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너희들 무슬림이냐 크리스찬이냐.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지금 이 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정말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복음이죠. 복음이죠. 주님을 만나야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놓고 편하게 그늘에서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밑에서 애들 노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는 여러분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최소한 4번 들었어요. 4번. 어렵고 힘든 이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교육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교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터전과 건축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파키스탄 하나님 이 파키스탄을 주님께서 새롭게 경영하여 주십시오. 영적 도회가 이루어져서 무너져 있던 예배의 장막이 세워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파키스탄이 회복을,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파키스탄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제가 섬기고 있는 마을과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와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육을 필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간 또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 한들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열망을
파키스탄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 맡기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파키스탄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살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성벽들을 보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공격도 막아내고 더욱더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힘써 달려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풍성한 교회를 이 몸된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로 또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로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고 온 믿음의 공동체와 파키스탄을 한 번 더 주님께 간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네. 이런 상황을 보고 NG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좀 자세히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이 몸된 제단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파키스탄 땅을 주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님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터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 몸된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살고 다만서 구하소서. 나라 것입니다. 아멘.